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뭘 믿음이 생겨야 구하고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자는. 근데 바로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해져서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도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시작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들, 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언제예요? 가장 어둠이 깊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꼭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마음의 상태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답을 알 수 없고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마음으로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밤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예요. 깜깜해요. 갑갑해요. 오늘 본문에 5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본문 5절에 이 기준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두울 때 낙심을 합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닥쳐올 때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녁과 밤은, 어두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냥 힘들어요. 결국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뭐를 해도 결국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언젠간 죽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모아놓고 많이 모아놓은 사람일수록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덤에 묻혀요. 땅속에 묻혀요. 어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절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울 때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빛을 받아들입니다. 잘 살고 있을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생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없는 하나님이라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는 신이라도 만들어서 절박한 가운데 거기라도 없는 신, 그래서 그냥 세상에 미신이 다 생긴 거예요. 없는 신, 뭔가에 기도는 하고 싶은데 좀 용한 거, 용하게 생긴 거, 용하게 생긴 나무, 돌을 찾아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새벽이 가까이 왔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몸이 아플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두울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도리어 보고,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죄인을 놓치면은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려요. 그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좀 전에 자결해야 될 상황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온 가족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결을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도, 다니엘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여러분,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도리어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영웅으로 우뚝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어느 때보다 빛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며 버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힘들면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흑암을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어둠의 영역이 있고 빛의 영역이 있어요. 이 어둠의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 어둠과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절망한다는 건 다른 것으로 절망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다시 네 손 잡아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밤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불부터 켜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방향도 알 수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신 하나님만이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낮에 비추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에 불을 켜는 것이 태양열 조명의 원리입니다. 빛의 근원인 태양이 있어야 조명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빛은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빛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빛 대신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빛입니다. 우리 눈이 적응을 못해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 햇빛보다 덜 밝은 곳 내 집이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이 햇빛도 똑바로 보면 눈의 시력에 손상을 입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확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빛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앞에 보면 해골이 붙여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사선실에 가면 그 앞에도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강한 빛들, 위험한 빛들도 있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방사선에 피폭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접할 때 용접 불꽃을 보게 되면 다음날 아다리로 고생해요. 막 눈이 뚝뚝 붓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에 모르면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은 견딜 수 없어요. 반드시 용접면을 쓰고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빛 같지만 그 빛은 엄청난 강한 빛을 쬐면 지금 현재 우리의 눈과 시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빛은 사람들에게 항상 안전하고 유용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빛이요 우리를 치료하는 빛입니다. 시편 61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영원히 밝아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눈도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주셨어요. 점점 이 사람이 아무리 밝아도 밝은 빛을 해도 이제 저희 아버님은 완전히 거의 시력을, 원래 눈이 하나가 없으셨고 나머지 한 눈마저 이제 어두워지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부터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빛을 잃어가면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내 눈만 딱 어두워지면은, 내 눈만 어두워지면 세상은 깜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시력이 떨어진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밝은 빛,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빛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이 빛을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향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 빛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라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치료의 광선이 비추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병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라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같이 뛰놀지 못하는 송아지, 강아지같이 뛰어다니지 못하는 강아지가 있다면 병든 강아지, 문제가 있는 강아지입니다. 왜 송아지에 비유했을까요? 소가 아니라. 송아지 에너지가 펄펄 넘쳐요.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 오늘은 뒷산까지 찌들이고 요만한 것들이 둘이서 뒷산까지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나 여기서 논다고. 아침에 찾으러 가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침에 자기들끼리 저 산속에 가서 이것들이 왜 안 오나 했더니 눈이 와 있으니까 그 눈밭에 어디까지 가는지 일단은 놀러 가는 거예요. 강아지는 에너지가 넘쳐요. 뭐 그냥 그게 강아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넘치는 그 에너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 속에서 빛이 비추시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펄펄 뛰어다닌 그럴 존재인데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안과에 가면 적외선 빛을 비춰줍니다. 내과에 갔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햇빛을 쐬라고 말합니다. 방 안에만 있으니까, 어둠 속에만 있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병이 드는 겁니다. 빛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시작은 빛을 창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추이면 하나님의 빛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개의 반응이요, 하나는 회복의 반응입니다. 이 빛이 사람에게 임하면 반드시 이 반응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개하는 경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스데반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돈 받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기는 일을 하고 그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게 다녔습니다. 그때 내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이라는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 언덕에 이르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빛을 받으니 제가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주신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전의 이름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의 모습이 이전의 내가 아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전에 내가 어둠 속에 거하고 절망 속에 거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상황이, 현재 환경을 기준으로 내가 기쁘고 어둡고 하니까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이 땅을 보고 내 미래를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옛날 같지 않아요. 몸도 쑤시고 아프고 이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점점 늙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회복될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날 때 사도 바울의 눈이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곡소리와 찬송소리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찬송 없는 믿음도 거짓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있는 경사가 있는 결혼식 같은 데서는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 춤을 춰주는 게 예의였어요.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곡을 하면요 그 곡을 따라서 같이 곡을 해주는 게 그게 예의였어요. 근데 반응을 안 해요. 울어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고 이쪽에서는 피리를 불어도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너는 피리를 불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복음의 빛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무관심한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빛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거부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는 세대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회개시킬 때 여러분 우십시오. 울음을 참는 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자랐어도 도리어 눈물이 요즘 남자라는 거. 요즘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어요. 도리어 여자들이 더 적게 울고. 왜 그렇게 정이 많고 그렇게 드라마 보면 마음이 짠해지는지. 남자는 늙어갈수록 여자가 되고 여자는 늙어갈수록 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눈물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개도 닭도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깨끗하게 토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미련을 가지고 남겨놓으면 또 탈이 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식중독 걸리고 잘 먹고 왔는데 뷔페 갔다 와서 뭐 하나가 잘못됐는지 그걸 다 토하면 아깝잖아요. 아유, 그만 토해야 되겠다. 조금 남겨놓으면요, 그 다음에 또 밥 먹어도 또 다시 뷔페 갖고 또 올라와요. 싹 다 토해내야 됩니다. 조금만 나쁜 게 들어가면요, 그 안에 있는 종목까지 다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끼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다가 하나님 요거는 나중에 내년에 이건 다음 달에 이렇게 남겨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땐 싹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의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저희 집에 꼬꼬의 이름이, 닭의 이름이 온유가 있어요. 어제는 뭘 잘못 먹었는지 이쪽이 막 불러 올라갔고 좀 이상해요. 근데 저는 둔해 갖고 못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봤어요. 좀 저 온유가 이상한 것 같대요.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배 앞이, 목 앞이 불러 올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하인리법 그래갖고 그냥 위로 했더니 다 토해내더라고요. 다 토해냈어요. 얘가 움직임이 없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원래 막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닭처럼 날아다녀야 되는데 얘가 얌전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면은 다 토해냈어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토해냈더니 오늘은요, 잘 돌아다녀요. 잘 먹고. 여러분, 다 토해내야 돼. 뭘 잘못 먹은 건 있겠죠. 욕심이 얼마나 많아서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고,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것도 모르고 막 그냥 먹어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토해내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회개시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이후에는 바로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비추일 때는 거부하지 마시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보이는 빛, 보이는 금만 쫓아다니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갈 때 의외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을 쫓아다니는 삶을 대부분 살아요. 돈을 쫓아다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영어 속담에 번쩍번쩍 빛이 난다고 다 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그 유래를 찾아가 보니까 18세기 프랑스에 루이 16세가 그 부인이 있었는데 말이 앙뚜아네트였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왕비로서 살아갈 때 온갖 사치와 호사를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요. 살다 보니까 그 안이 번쩍번쩍 주위에 금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 번쩍번쩍하는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풍요 속에 빈곤, 번쩍번쩍 빛이 나는 속에서 어둠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나온 내용이 빛이 난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는 곳을 쫓아가지만 그곳에서 행복이 없는 빛이 있어요. 거짓 빛이 있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난다고 진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빛은 금빛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신들이요, 신은 피조물을 만들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피조물 만들고 피조물 위해서 사시고 피조물 위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신이에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지키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놀기를 원하고 쉬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놀고 먹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의도식하며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놀고 먹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놀고 먹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불만입니다. 목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행복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우, 나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오늘도 또 일해야 돼, 오늘도 또 공부해야 돼, 오늘도 또,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쉬는 날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평상시 공휴일 아니고 공무원들은 공휴일 아닌데 계속 일을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쉬니까 그 빨간 날이 의미가 있죠. 지금 여기 빨간 날 의미 없는 부분들 많아요. 날마다 빨간 날이야, 날마다. 그죠? 날마다 빨간 날이 빨간 날이라는 건데, 날마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이 빨간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을 하던 사람이 쉼의 가치를 알고 쉼이 감사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좀 너희들이 좀 쉬어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고단한 인생길 잠시 놔두고 여기 와서 쉼을 얻으라고 안식일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일꾼을 넘어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방향성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빛을 만나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잃어버린 목적지를 찾게 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흐르는 물 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우리는 노를 저어가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적 가치관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무르르듯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연어처럼 이 세대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망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경험하며 오늘도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어두운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만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신분을 회복합니다. 사명을 찾습니다. 잘못된 목표와 목적지를 수정합니다. 이제는 목적이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해야 합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사명을 찾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할 수 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음에, 무언가 일할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 있음에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니까 내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요. 내 목적이 의를 위하여로 바뀌어버리면 내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막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반대로 그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는 사명지가 되고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사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뭐예요? 가장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대로 만들어졌기에 태양이 수천 년 동안 뜨거워져도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리하면 너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나를 믿어봐라. 나에게 구해봐라.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희 주변도 행복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보통 요 앞에 81편 10절만 딱 액자에 많이 걸어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참 좋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11절 12절에 내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면서 살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거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버티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너희가 나에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불만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가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던져놓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